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고 또 그 안에서 병자들을 고치며 또 그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로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 농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있었고 그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천국은 몸모와 같으니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몸모와 같다. 근데 천국은 몸모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꼭 그 마태복음 13장 쪽에서는 천국은 예수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이 22장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는 다 누구 같대요? 두 아버지의 아들, 두 아들의 아버지 같다라고 하고 있고,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의 주인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누구 같대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어떤 임금, 포도원 주인, 두 아들의 아버지 이거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러니까 이건 천국은 누구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같아 이런 말이죠. 하나님 같아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천국은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해요. 예? 물론 우리가 분명히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천국은요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천국인데 자꾸만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자격을 따서 가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망각해요. 내가 마치 그 불교처럼 내가 천당과 지옥 가야지. 근데 너무 좋은 곳 가는 거니까 그래 좋은 곳 가려니까 내가 열심히 도 닦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라고요? 어떤 임금이에요. 천국이 어떤 임금이에요. 그 임금과의 관계, 그죠? 관계성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랄까? 이 자기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천국은 이런 존재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목적이고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거를 잊어버리죠.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다 부르고 계세요. 다 부르고 계시는데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그죠? 준비되었다고 혼인잔치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천국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가는 이유가 돌아보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임금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합시다. 임금이라기보다 왕, 임금을 어떻게요? 무시해요. 여러분, 천국 그 임금이 천국인데 그 임금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그죠? 이루어져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임금과의 관계가 설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돌아봐요. 그러면 그 임금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여러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천국 대신 임금께서 불렀는데 그들은 자기 일상이 더 중요해요. 그죠? 자기 일상이,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일상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지금 그 혼인잔치에 내가 그래서 갈 수 없어. 나 바빠.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혼인잔치 오라고 이렇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난 못 갈 것 같아. 바빠서. 이런 거랑 똑같죠? 예.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임금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임금께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그 하나님 자체가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좀 어떻게 좀 어려워지면, 그죠? 예를 들면 뭐 병이 들면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찾아요. 뭐 좀 어려운 애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럼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것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예?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해. 예? 이거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게 가치가 전도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사람들은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면 누가 와서 예배드리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된 게 요새는 그 교회 와서 그냥 뭐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비즈니스 관계 맺고 서로 이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죠. 정말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목적이어야 되는데 요새는 어떻게 이 건물이 더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관계, 자기들끼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관계가 더 중요시 여겨지고, 그래서 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관계를 못 떠나니까 그냥 계속 그 관계에 묶여서 그냥 난 여기가 좋아하고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가도 되지 뭐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청첩장을 보내면서 우리 아들 결혼 있으니까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가요? 근데 별로 관계가 잘 없는 사람이 청첩장 주면서 우리 결혼 있으니까 꼭 와 그러면 무시하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사고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바쁜 게 더 많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 이 7절 8절은 예수님이 벌써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심판당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사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AD 70년에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9절에 보니까 네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녁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좀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 해요. 일주일 정도 하고 좀 부잣집은 2주 정도 해요. 2주 정도. 그래서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불렀는데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와라.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초청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자격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선한 자나 악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악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네. 천국 잔치에 초청받네. 선한 자는 누구예요, 과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과연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냥 솔직하게. 예. 예수님 때문에 선한 자. 여기 지금 길거리에서 불러온 사람인데 우리. 예? 길거리에 저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왔단 말입니다. 우리 길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참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나는 선한데 쟤는 왜 저렇게 악해?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고 자기 당착이죠. 사실은 누가 악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불러 주셨네요. 선한 자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다 누구만 왔다는 거예요. 여기 싹 다 악한 자들만 왔다라는 거죠. 이 혼잔치에. 그러니까 뭐 교회 왔는데 뭐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네. 좀 나쁜 사람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은 막 근엄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냥 이렇게 점잖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면은 사실은 정말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악한 자 노릇하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어떠니 저쩌니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는 어떠니 저쩌니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불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초청에 관심도 없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된다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 계세요? 그게 은혜죠. 그게. 예, 그게 은혜예요. 예. 사실은 이 초청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예. 1차적인 은혜죠. 예, 1차적인 은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11절에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어떻게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혼인잔치에 갈 때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요 혼인잔치에 갈 때는 자기가 예복을 입고 가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막 온 사람들이 무슨 예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있어요? 예복이? 예, 없죠.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예복을 준비했다가 예복을 줍니다. 이렇게. 예, 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주는데 그럼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어떻게요? 입지 않았어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간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청함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았다라는 건 뭘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만 이 진짜 택함을 받은 자예요. 진짜 이 천국 백성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청받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예복은 뭘까요? 이 예복은 성경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옷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그 말로 표현하면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 벗어버리고, 그죠? 그 헌옷 벗어버리고 뭐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 옷 입고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그 가죽 옷을 예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복을 안 입으면 여기 못 입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옷은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 예복은 어떻게 입을까요? 이 옷은요.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옷 또는 세마포 옷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옷은 어떻게 입는 옷일까요? 그 옷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인이 주는 거라고. 주인이 주는 옷이에요. 주인이 주는 옷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까요, 우리가? 예. 주인이 주는 그 옷. 이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초청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복을 입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초청에 응했다 하더라도 쫓겨나니까. 근데 그 수가 많대요, 적대요. 예복 입은 사람이. 청함 받은 사람보다 택함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복 입은 사람이 어떻게 어때요? 청함 받은 건 많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별로 없대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말이죠. 나는 그러면 정말 청함 받은 자로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예복을 입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되겠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